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은 꿈을 가진 사람입니다. 요셉의 꿈은 11명의 형제들과 아버지 어머니까지 자신에게 경배하는 그런 꿈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가진 꿈 때문에 형들에게 시기와 미움을 받았습니다. 결국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요셉을 은 20에 산 이스마엘 상인들은 애굽 나라 바로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노예로 팔았습니다. 애굽 나라 바로 왕의 친위대장이면 왕의 경호실장입니다. 바로 왕의 경호실장 보디발은 애굽 나라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형들의 미움으로 노예가 된 요셉은 뜻밖에도 주어진 현실을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억울해하지 않고 오히려 즐거워했다 그랬습니다. 노예인데 노예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디발 주인이 요셉을 자기 가정 총무, 자기 재산을 다 관리하도록 가정 총무를 삼았습니다.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요셉은 죄수가 되어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요셉은 감옥소에서도 누구를 원망하지 않고, 원망할 조건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원망하지 않고 주어진 환경에 여전히 감사합니다. 죄수인데 죄수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감옥소 소장이 요셉을 감옥소 총무 일을 맡깁니다. 다시 말해서 죄수인데 죄수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가난한데 가난한 것 같지 않아야 가난에서 벗어납니다. 요셉 신앙의 특징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당해 노예가 되었을 때, 그때 요셉의 태도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노예가 되었다고 해서 억울해하거나 불행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노예라는 그와 같은 환경 속에서 형통함을 찾아 누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족장의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았던 아들이 갑자기 10명의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환경 속에서 형통함을 찾았다 그랬어요. 요셉이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갔을 때입니다. 창세기 39장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간수장이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아니,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갔잖아요. 생각하면 얼마나 불행한 시간입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 형통함을 누렸다. 다시 말해서 어떤 조건 때문에 행불행이 결정되지 않는다. 여러분, 현실에서, 주어진 현실에서 형통함을 찾지 못하면 영원히 형통함은 오지 않는다. 그런 교훈입니다. 요셉은 현재 주어진 삶을 통해서 형통을 찾고 누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느 날 요셉이 있는 왕의 감옥소에 죄수 2사람이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은 그 왕의 술을 맡은 관원장이고 또 한 사람은 왕의 음식을 담당하는 관원장입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죄로 감옥에 왔는지 모르지만 이제 감옥에 왔는데 어느 날 두 사람이 동일하게 꿈을 꿉니다. 그리고 이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해줍니다. 요셉이 해석한 대로 이들은 각각 3일 후에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음식을 맡은 관원장은 사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꿈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하고 꿈 없는 사람하고 만나요. 대화가 안 돼요. 세월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애굽 나라 바로 왕이 어느 날 밤에 꿈을 꿉니다. 아침에 일어난 바로 왕은 자신이 꾼 꿈이 무슨 뜻인지 범민이 시작됐습니다. 애굽 나라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서 내가 어젯밤에 꾼 꿈의 내용이 무엇이냐 물었으나 아무도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꿈을 잘 풀어주었던 감옥소에 있는 요셉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왕에게 요셉을 소개합니다. 드디어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왔고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합니다. 나일 강가에 살찐 7 암소와 무성한 7 이삭은 같은 내용입니다. 7은 7년이고 애굽 나라에 7년 동안 풍년이 들 것입니다. 두 번째 꿈에 나타난 흉한 7 암소와 바싹 마른 7 이삭도 마찬가지로 같은 내용입니다. 7은 7년이고 애굽 나라 7년 풍년 후에 반드시 7년 흉년이 든다는 꿈의 내용입니다. 왕께서 2번 꿈을 꾸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와 같은 일을 시행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요셉은 그 바로 왕의 꿈 해석과 함께 그 꿈에 대한 처방책까지 건의를 합니다. 왕이시여, 7년 풍년이 들었을 때 곡식을 잘 저장을 하십시오. 그랬다가 7년 흉년이 들었을 때 그 저장한 곡식을 백성들에게 먹임으로 나라를 안전하게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 요셉의 꿈 해석과 그 꿈으로 인한 그 처방책을 들은 바로 왕과 그의 신하들이 요셉의 꿈 해석과 처방책에 100% 공감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37절에서 39절을 같이 읽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가 없도다. 바로 왕이 말하기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다시 만나겠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다시 만나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놓치면 안 돼. 붙잡아야 돼.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에게 앞으로 닥칠 이 나라의 모든 문제를 맡기자. 그 처방책을 맡기자. 그러므로 애굽 바로 왕은 요셉을 국무총리로 임명합니다.
근데 국무총리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전국을 다스리는 국무총리로 요셉을 임명합니다. 요셉은 애굽 나라에서 권력 서열 두 번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셉보다 높은 사람은 왕밖에 없습니다. 바로왕이 자신이 끼고 다니는 그 인장 반지를 요셉에게 주었습니다. 왕이 자신의 인장 반지를 요셉에게 준 것은 왕이 결정하는 모든 결정권이 이제 요셉에게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요셉은 왕이 입는 세마포 옷을 입고 왕이 타는 수레를 타고 다닙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요셉이 지나갈 때 왕이 지나갈 때와 똑같은 동의를 한 방법으로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요셉 앞에 경배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은 17세 11명의 형제들과 아버지 어머니까지 경배한다 하는 꿈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때가 되어 바로왕의 꿈이 이제 현실이 됩니다. 7년 풍년이 지나고 7년 흉년이 들었습니다. 애굽 땅만 흉년이 든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 가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도 동일하게 흉년이 들었습니다. 사실 7년 풍년이 왔을 때 누가 앞으로 흉년이 온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누구도 자기 인생의 미래를 미리서 알면서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야곱이 사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 식량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애굽 땅에 가면 식량을 구할 수 있다 하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식량을 구하기 위해 야곱의 10명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만났습니다. 요셉은 국무총리 자리에 있고 10명의 형들은 지금 그 국무총리 요셉에 의하여 그 요셉이 베푸는 호의에 따라서 지금 식량을 구해야 됩니다. 요셉은 형들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알지 못합니다. 요셉은 멀리 그리고 높은 곳에서 왕이 입는 세마포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들은 그 앞에 얼굴을 들 수도 없는 지금 권력자로 요셉이 앉아 있습니다. 형들은 요셉이 자신들의 동생이라는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형들은 동생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국무총리 요셉은 형들이 애굽을 침략하기 위해서 애굽 땅을 정탐하러 온 스파이로 몰아세웠습니다. 형들은 자신의 가족사를 소개하면서 자신들이 스파이가 아니라고 변명을 합니다. 그렇죠. 자기 신분의 그 보장을 받기 위해서 가족사를 얘기하잖아요. 아버지가 계십니다. 막내 동생을 두고 왔습니다. 스파이가 아니라고 하는 형들에게 요셉이 제안합니다. 당신들이 스파이가 아니라는 증거로 가나안 땅에 있는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막내 동생이 고향에 있다 했으니까 그러면 니들 말대로 그 막내 동생을 데려와. 그럼 너희가 스파이가 아니라는 증명이 되는 거야. 사실 베냐민은 요셉과 같은 어머니 라헬 출신이죠. 친동생입니다. 어머니 라헬은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고 죽었습니다. 요셉은
시므온을 인질로 잡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이 데려와서 스파이가 아니라는 증명을 하면 시므온을 감옥에서 데려갈 수 있다 하는 조건입니다. 요셉의 영들은 시므온을 두고 9명만 식량을 구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가나안 땅의 가족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애굽에서 가져온 식량 또 떨어졌습니다. 이제 애굽으로 가서 다시 식량을 구해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에는요 식량이 있는 곳이 없어요. 애굽으로 다시 가야 됩니다. 이번에는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서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갔습니다. 베냐민이 왔기 때문에 당연히 인질로 잡혀 있던 시므온도 이제 석방이 됐겠지요. 그래서 이 11명의 형제들이 요셉 국무총리 앞에 모였습니다. 형제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요셉까지 하면 12명의 형제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사실 13년 만에 다 모인 겁니다. 요셉은 식량을 구하고 돌아가는 베냐민의 식량 자루에 이번에는 요셉이 즐겨 쓰는 은잔을 거기다가 몰래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11명의 형제가 돌아가는 길목에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그 곡식 자루를 이제 조사를 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우리 국무총리 요셉이라는 말은 안 했겠죠. 우리 국무총리가 쓰는 그 은잔을 여러분 지금 11명 중에 누가 훔쳐갔다. 그러니까 곡식 자루를 조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곡식 자루를 조사하는데 하필이면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서 그 은잔이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베냐민이 도둑이 되었습니다. 도둑이 되었으니 베냐민은 꼼짝없이 애굽 국무총리의 노예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당시는 물건을 훔쳐간 사람이 발각이 되면 그 물건의 주인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때 야곱의 4번째 아들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냐민까지 잃어버리면 우리가 13년 전에 잃어버렸던 요셉의 혈통은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잃어버린 요셉 때문에 고통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까지 그 요셉의 혈족인 베냐민까지 잃어버리면 우리 아버지는 아마 생존이 불가능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베냐민만큼은 아버지 집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대신에 유다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노예가 되겠다 이렇게 자청을 하는 겁니다. 요셉 입장에서 볼 때 베냐민에게 베푼 호의는 곧 요셉에게 베푼 호의와 같습니다. 4번째 형이 베냐민 대신해서 노예가 되겠다. 그 요셉 입장에서는 감동이 되는 거지요. 요셉은 4번째 형인 유다의 중보자적 행동을 보았습니다. 유다의 중보자적 행동은 과거 요셉을 팔아먹은 것에 대한 뉘우침이 분명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시종들을 모두 물러가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들에게 자신이 요셉이라고 드디어 밝히는 겁니다.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요셉의 울음소리가 너무 커서 바로 왕의 궁전에까지 들렸다 그랬습니다. 반가운 눈물이죠. 다시 형제 회복에 대한 감격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다는 소식까지 들었습니다. 10명의 형들은 애굽 국무총리가 자신들이 팔아먹었던 동생 요셉이라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야, 원수는 애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우리가 팔아먹은 동생이 우리의 생사권을 가지고 있는 국무총리야. 우리는 이제 살아있는 목숨이 아니다. 두려움으로 벌벌 떨었습니다.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민족을,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이때를 대비하여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이 이곳에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살리시려고 미리 계획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가라고 하면 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가게 하시고, 노예로 팔려가지 않으면 애굽으로 안 가니까 노예로 팔려가게 하시고,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하셨습니다. 감옥에 가야지 또 바로왕을 만날 기회가 되잖아요. 결국 그와 같은 방법으로 바로왕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까지 됐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 가족의 생명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다시 제안합니다. 이 땅에 지금 2년째 흉년입니다. 아직도 흉년이 끝나려면 5년이나 남았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속히 가나안 땅으로 가셔서 아버지를 모시고 이곳 애굽으로 오셔야 됩니다. 요셉은 자기 가족이 머물 장소로 고센이라는 땅을 미리 정해놓고 지금 가족을 다시 초청하는 것입니다. 고센 땅은 나일강 하류에 있는 삼각주입니다. 그러니까 예부와 차단되어 있는 일종의 섬입니다. 땅은 기름져서 곡식이 아주 잘 되는 땅입니다. 저도 고센을 가봤는데요, 정말 기름진 땅입니다. 예부와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예부로부터 애굽 우상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부와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안에서는 누구에게 간섭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기 가족을 고센 땅에 살 수 있도록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요셉은 자신을 팔아먹었던 형들을 언제 용서했습니까? 여러분, 까닭 없는 용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어떤 잘못을 하고도
무조건 상대방에게 사랑을 요청하고 용서를 요청하고 배려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도 100%지만 공의도 100%입니다. 분명히 10명의 영들이 동생 요셉을 팔아먹었는데 그 잘못에 대한 용서의 어떤 동기, 용서의 원인, 그 용서할 수밖에 없는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언제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는 형들을 스파이로 누명을 씌워서 시므온을 감옥으로 보냈을 때입니다. 그때 형들이 이렇게 말해요. 자신들이 요셉을 팔아먹었을 때 요셉의 고통과 요셉의 눈물을 지금 우리가 겪는다는 겁니다. 그때 요셉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호소하고 울면서 나 팔아먹지 말라고, 우리들을 향해서 매달릴 때 그 눈물, 그 아픔, 그 고통, 이제 그걸 우리가 느낀다.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회개 운동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을 때 회개가 있었고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그걸 본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팔아먹었을 때 그 애절했던 내 마음을 이제 당신들이 느끼는구나. 내 마음을 형들도 동일하게 가지는구나. 나를 팔아먹은 것에 대해서 지금 회개하고 있구나. 그것을 발견하고 확인한 겁니다. 다른 하나는 요셉이 베냐민을 도둑으로 몰아 노예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유다가 자기가 대신 노예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중보자의 삶은 과거 요셉을 팔아먹은 것에 대한 회개의 행동입니다. 요셉은 2번에 걸쳐 형들의 회개하는 행동을 보고 마음속에 매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애굽 궁전이 들리도록 담을 넘어서 애굽 궁전에까지 들리도록 울고 형제들하고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2번째입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꿈을 가지셔야 됩니다. 꿈이 있다면 그 꿈이 현재 생활에 영향력을 행사해야 됩니다. 꿈이 있다고 하는데 그 꿈이 현재의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면 꿈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꿈이 나에게 영향력이 없으면 그것은 망상입니다. 아주 쉬운 말로 개꿈이라고 합니다. 개껌 말고 개꿈. 여러분이 앞으로 나 어떤 사람이 되겠다, 내가 어떤 일을 이루겠다, 그 꿈이 지금의 나를 지배해야지. 전혀 내 현실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걸 꿈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꿈을 가지셔야 됩니다. 꿈을 꾸는데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요셉처럼 크고 넓게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3번째입니다. 꿈은 미래에 있습니다. 미래에 있는
꿈을 잡으려면 미래로 가야 됩니다. 2020년이 가고 2021년이 온다고 미래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간다고 해서 미래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날짜가 바뀐다고 미래로 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뜻입니다. 현실의 포로가 되지 않아야 미래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노예 신분에서 자유했습니다. 노예예요, 노예. 거기서 자유해야 그 미래에 있는 꿈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셉은 제수 신분에도 자유했습니다. 그 제수라는 그 신분에서 자유하지 못하면 미래로 갈 수가 없어요. 꿈이 미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수라는 그 환경에 자유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신앙으로 요셉은 주어진 환경에 포로가 되지 않고 자유함으로 결국은 애굽 나라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17세에 11명의 형제들과 아버지 어머니까지 자신에게 경배한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현실의 자유함으로 13년의 세월이 아니에요. 13년 동안 그 현실의 자유함으로 30세에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13년 후에 이 땅에 큰 흉년이 온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사람이 모르지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 형제 중에 누군가 먼저 애굽으로 가야 됩니다. 그냥 가라고 하면 누가 가겠습니까? 애굽에 왔어도 국무총리 정도는 되어야 우리 민족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가 되는 방법으로 나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국무총리가 되는 방법으로 나는 감옥소에 갔습니다. 그와 같은 방법이 애굽 바로 왕을 만날 수 있는 최선의 길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방법이 내가 국무총리가 되는 최선의 길이었습니다. 형님들이 팔아서 내가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형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근심하지 마소서. 오늘은 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미래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미래를 모르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어떤 미래에 여러분에게 많은 것으로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미래의 꿈을 가지시고 그 꿈을 향해서 현실에 자유하는 요셉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요셉의 형들을 위로하는 요셉입니다. 형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섭리로 감사하며 형들을 위로하는 요셉의 신앙입니다. 회개가 있는 곳에 평화가 있습니다. 먼저 꿈을 가지셔야 됩니다. 꿈은 미래에 있습니다. 미래에 있는 꿈을 만나기 위해 현실에 자유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에 자유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신앙생활뿐 아니라 어떤 삶을 순간순간 살아갈 때도
그 현실에 자유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반드시 꿈을 이루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화해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도 화해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꿈을 갖게 하시고 그 미래에 있는 꿈을 붙잡기 위해서 현실에 자유하게 하옵소서. 요셉 이야기가 소설의 이야기가 아니고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현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꿈을 이루시는 사랑하는 성도들로 살아가도록 복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